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, 또 돌아가신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던 그 몸부림치며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괴로운 중에도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온갖 고생을 하신 그 공로를 보시어 주님의 귀하고 귀한 사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 예,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. 그 어머니 날 하면 그 어머니들은요, 이 세상을 참 아름답게 합니다. 어머니의 사랑은. 그리고 물론 부족합니다.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그렇지만 부족하고 능력이 안 되어도 본인의 목숨을 바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.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도 정말 생명이 넘치게,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 분들이 어머니십니다. 살맛이 나게 하고, 정말 이 세상은 살아도 되는 곳이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분들이 어머니입니다. 세상에 유명하게 잘된 분들의 고백 중에 자기가 목숨을 끊고 이제 죽고 싶어도 자기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실 엄마의 모습을 그리면서,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성공한, 그래서 훌륭한 분들이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어머니들은 그렇게 세상에 그 살맛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는 분들이 어머니입니다.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 사랑, 거기에 섞여 있는 그 엄마의 그 희생에 그 담겨 있는 사랑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. 그래서 우선 또 여기에 안 계시건 여기에 계신 어머니들께 우선 감사와 치아를 드립니다. 또 하나님의 축복을,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. 저 몇 년 전에 1999년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 터키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막 불이 나고 그냥 건물이 무너져 내린 가운데 24살짜리 엄마와 저 4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. 무너져서 그 빌딩 부스러진 가운데 눌려 있는데 애가 배고파서 우니까 꼼짝 못한 상황에서도 이 어머니는 자기 어디서 유리 파편을 찾아가지고 자기 손을 찢어서, 그래서 애를 손가락을 그 빨아먹게끔 한 겁니다. 그렇게 보름이나 견뎠다고 합니다. 뭐 정확하게 14일이죠. 나중에 구출됐을 때 손가락 10개가 다 그 상처투성이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가 죽어가고 힘들어가면서도 애를 살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살아났어요. 한국에도 한국 전쟁 중에 왜 그러한 그 실제로 미군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고 너무 추워서 있는데 어떤 애기 우는 소리가 지나가서 강원도에서, 그래서 가봤더니 애기를 살리려고 그 추운데 애기 엄마는 애기를 다 자기 옷을 벗어서 따뜻하게 해놓고 품고 애기 엄마는 죽고 그 애기는 살아서 울고 있는 걸 너무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아기를 입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거기 그 자리에 무덤을 만들고, 그리고 나중에 애가 컸을 때 한국에 데려와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가 너희 엄마가 얼어 죽어 가면서까지도 너를 끌어안고 있었던 자리다 하고, 그 청년이
큰 감동으로 울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. 뭐 그 얘기가 옛날엔 참 한국에 많이 돌았습니다. 실제 뭐 그 이상의 그 엄마들의 희생에 섞인 그 희생 어린 말들은 얘기들은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. 우리 주변에서도 제가 뭐 뵙는 엄마들, 어머니들 보면 참 그렇게 희생하시면서도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옛날에 애들이 자랄 때 더 잘해주지 못한 거를 가슴 아파하며 있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. 근데 사실 그 정도면 그분으로서는 할 만큼 했고 최대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희생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엄마들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엄마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? 그냥 아름다운 처녀들이었을 겁니다. 처녀 때는 뭔가 연약해요. 산 올라갈 때는 누가 잡아야 줘야 되고, 뭐 벌레 하나 나오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렇게 연약하고, 약한데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, 그런 사람이 엄마가 딱 되고 나면 이건 틀립니다. 누구보다도 강하고, 누구보다도 용맹하고, 죽음도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바칩니다. 어떤 그 화가분께서 그림 그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그림 밑에 그분이 이렇게 달아놓은 글이 있대요. 엄마는 엄마의 그 실타래가 다 풀어져서 우리 자식들의 훌륭하고 아름다운 실타래가 되고 나의 실이 다 없어진다면 그렇게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.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. 엄마들은 그런 존재예요. 자기의 실타래가 다 저쪽으로 가서 자식들의 실타래가 되고 자기는 그 실타래가 소멸돼서 없어지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엄마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분들을 하나님은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들을 통해서 엄마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. 배웁니다. 저도 어릴 때 뭐 개한테 물려서 척추 주사까지 맞아가면서 뭐 광견병 그 뭐 검사까지 해가면서 뭐 지금부터 60년 전 일인데 저는 그 주사가 하나도 무섭지가 않고 아프지도 않았어요. 그냥 엄마 등에 업혀서 간다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. 그 엄마의 품이나 엄마의 등은 그렇게 좋은 거였습니다. 물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유능한 분도 아니었고 그렇게 뭐 튼튼한 분도 아니었지만 하여튼 좋았어요.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있으면 너무나 좋았었습니다. 엄마는 그런 분이죠. 그런데 성경은 그 엄마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느냐? 성경에는 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에베소서 오늘 6장 보면요. 이게 이제 번역본마다 틀립니다. 공동 번역은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. 이렇게 나왔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주 안에서 순종하라. 부모님께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뭐예요? 어머님이 그렇게 귀하고 귀한 사랑의 어머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부분은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주 안에서 순종. 어머니가 자식을 만약 그냥 무당집에 계속 끌고 가서 점을 보려 그런다. 그런 건 따라가면 안 되죠. 그죠? 그러나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서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. 하고 이렇게 에베소서에 써 있는데 뭐냐면 10계명이 쭉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면 복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은 위에는 없어요.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만큼은 네가 세상에서 복 받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 붙어 있는 계명이에요.
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,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, 이게 에베소서에 나왔네요.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러신 거예요. 그 자기 어머니를,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일을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건 뭐예요? 후손이 잘 되고, 땅이 잘 되고, 땅에서 잘 되고,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이 자기에게 또 잘하며, 그 다음에 또 영원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. 그뿐이 아닙니다. 우리 그 제2경전의 집회서에 보면 그 부모에게 잘한 거에 대해서 나올 때 부모에게 잘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,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바로 용서받고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서 온갖 복을 받으리라. 이제 이렇게 집회서에 돼 있어요. 제2경전이라 우리 뭐 다른 개신교단에서 잘 읽지 않지만 성공이나 천주교에서는 제2경전의 집회서는 잘 읽습니다. 그런데 그럼 그 부모에게 못하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뭐 출애굽기나 레위기 신명기 보면요. 누나를 뽑아버려라, 돌로 쳐라, 사형에 처해라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집에서는 비록 내 부모가 늙어서 실수를 하고 늙어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어도 네가 젊고 힘 있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마라. 다 읽으면서 우리 그 엄마들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몸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. 참 이렇게 남한테 의뢰할 수 없는 어떤 창피함도 생기고 머리도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.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은 자식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어머니들은 그런 귀한 존재인데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이 뛰어나요.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고 싶은 에너지가 있어요. 그죠? 동시에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, 어머니들은. 그러니까 에너지도 있고 희생할 각오도 되어 있고 두 번째로 그렇게 잘 되기를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래요. 근데 어머니들은 그렇다면 그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인간으로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또 자기가 성깔머리가 원래 또 그렇게 천사가 아니고 곱고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알아요. 자기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가장 행복하게 성공하며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성경은 얘기합니다. 세상엔 그런 길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뭐 스카이 캐슬이니 뭐 이런 뭐 드라마 보면 그냥 온갖 그 조작과 비리와 남을 짓밟는 일과 이런 게 막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는 길을 가리킵니다. 뭐냐면요. 네 자식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는 거예요. 딱 한 거예요. 하나예요. 네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.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엄마의 소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길입니다. 네 자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인도하고 내가 가르치며 내가 축복하리라. 뭐 주님께서 직접 엄마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엄마의 노릇을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며 축복하신다는 거예요. 엄마가 능력이 떨어졌을 때 엄마보다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. 성경은 그래요.
하나님 앞에 네 자녀를 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는.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? 우리 미사 시작할 때도 우리 얘기하잖아요. 그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.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내가 비록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해드리면 그 자녀가 앞날이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우리가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찬란하게 주님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. 그 미국의 대통령들 보면 링컨 대통령도 참 가난한 집에 살았어요. 그렇지만 엄마 낸시는 그 링컨이 9살 때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거는 남겨주지 못하지만 성경 하나만 남겨준다. 그런 가장 귀한 성경을 남겨줄 수 있어서 나는 기쁘다 하고 그분이 읽던 성경을 그 엄마 낸시는 넘겨주고 돌아가셨습니다. 그 링컨은 나중에 그 남북 전쟁을 하고 뭐 하는 그 와중에서도 그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엄마의 그 성경과 기도 때문이었다. 뭐예요? 엄마들이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직접 바라봐서 엄마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을 받게 해준 겁니다. 뭐 조지 워싱턴도 그랬습니다. 조지 워싱턴의 그 엄마도 성경을 주고 그러면서 전쟁 나갈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도했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히틀러와 싸워서 이긴 아이젠하워도 말이에요. 그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아이젠하워도 얼마나 엄마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아이젠하워를 하나님 앞으로 가게끔 했냐면 심지어는 그가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그런 그 병원의 그 의사들의 결정이 났을 때 No! 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기도로 해결하겠다고 거절을 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. 결국은 그렇게 기도와 성경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고 한 그 엄마들의 노력은 그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부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 이야기하는데 그가 성공한 거 아니죠. 그때 날씨가 너무 나빠서 연합군이 그대로 공격을 했다가는 독일에 완전히 지게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.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시간을 끌면 그때 공격을 못하고 시간을 끌면 지게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독일군 쪽에는 그냥 날씨가 나쁘고 이쪽은 그렇게 그냥 그 몇 시간 동안 상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리에 끝내고 독일을 패망시키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게 되는데 그게 다 그때 아이젠하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자. 모든 병사들에게 같이 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. 하나님께. 그 엄마들의 그 놀라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랑이고 가장 훌륭한 엄마고 자식의 앞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오늘 엄마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엄마들의 그 또 할 일이 무엇일까요? 주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그들이 세상에서도 인도를 받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말씀드린 첫 번째, 어머님들 감사합니다. 어머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귀한 존재들입니다. 하나님께서 그 영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
아름다운 뜻을 그 어머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, 자녀들은 어머님이 때로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실수도 있고 그런 많은 허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정성껏 부모를 그렇게 모실 때 하나님 앞에 크레딧이 쌓이고 앞날이 밝아진다는 것을 성경의 하나님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 어머님들 가장 자녀들에게 귀하고 귀한 선물은 자녀분, 주위 사람들이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게 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하는 것이 어머님들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이 자리에 오셔서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저희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 엄마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 싶으셨던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. 그리고 저희의 그 어머니들 모두 건강하며 평안하며 그 마음의 소원이 오늘 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듯이 어머니들의 그 소망을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좋으심으로 이루어 주시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